성경 말씀 에스겔 23장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은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가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전 잡고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를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가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을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제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며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 위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행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였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도 부르고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원래는 하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저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나라에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의 우상까지 수입해서 그렇게 아수르나 바벨론에 이 우상을 또 끌어들여와서 그렇게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어떻게 망하느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뭐 왕들이 못했다, 아니면 그 시대가 이렇게 이 나라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되어져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람을 향하신 그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들은 이 순종에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믿지도 않는 그런 말을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저들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다시피 너희들 믿음이 있나? 그래,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이게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다.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살아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데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지만은 순종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불순종에는 저주가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 순종의 이 복은 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에는. 저주, 이 불순종에는 뭐가 따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그 악이, 그 모든 저주가 거기에 다 불순종에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순종의 복이 내 능력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그 열매만 먹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 아,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내가 수고한 덕이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이 복을 씌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맨날 내 힘, 내 능력,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복에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재를 느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왜? 나는 나의 확실함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싸주신다는 것을 아시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제가 나를 핍박하는 건 좋다 이건데, 좋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너희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신다는 거. 이게 동력이에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막 못되게 막 내가 힘을 갖고 누르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못 건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쌓여 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를 이기려고 하면은 예수를 이기고 들어와야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거야. 내가 내 게 아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내 이 육신 덩어리지만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육신 덩어리조차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는 완전히 내 몸뚱아리조차도 드린다. 이래 됐을 때는 내가 내 몸을 기히 여겨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에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거룩해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게. 거룩은 거룩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 성전 안에 구별했는 게 있잖아요. 그 복교를 잘못 만져도 죽잖아요. 그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한 번에 만지면 안 돼요. 그게 거룩의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거룩하여지면은 그 자신이, 거룩하여진 자신이 바로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도 들릴지 모르지만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두 자녀가 있다. 하나는 오올리고 하나는 오올리반. 이거는 여기에서 낳은 자녀가 이스라엘, 북쪽이 이스라엘, 여기에는 남쪽 유다다. 여기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여기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말은 저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전부 가늠한 상태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여기에서 여기 전부 다 가늠한 여인으로 전부 다 비유가 되잖아요. 아주 창달하게 비유가 되는데, 이 가늠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게 진정한 가늠이에요. 영적 가늠이라고도 얘기하죠. 진정한 가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가늠이라고 나오면 전부 다 그 현실적으로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범죄,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몸 안에 있는 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갖고 몸 안에 있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가늠을 몸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느냐? 우상을 바로 그 안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몸 안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저지르므로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가늠, 왜 이거는 그냥 뒤로 훌쩍 넘겨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자그만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죄를 그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들이 우상을 섬겼대. 저들이 종살이 할 때부터 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게 뭐예요? 가늠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자랄 때부터 이미 우상에 속하여서 우상에 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상으로 그의 그 영혼이 다 만들어진 바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여기서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오올라요. 올리가 아니라 오올라요. 그 다음에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더라. 자, 그 다음에 오올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올라.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오올라와 오올리바로 나눌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 먼저 오올라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어디 사람? 아수르 사람. 아수르가 그때의 대세였거든. 잘 나가는 나라, 강대한 나라였어요.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자,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그 강함과, 그리고 그 군사력과, 그 다음에 저들이 섬기는 우상, 그걸 보고 이렇게 멋있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와, 저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방대하고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도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아주 준수한 남자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약 210년 동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놓고 이들을 바로 이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제사 드리러 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그 절기 때마다 아무리 멀리 살더라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으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야. 남쪽 유다에 있단 말이야. 그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같은 민족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야 우리가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안 되겠나? 남쪽 유다로 와야 되겠다. 편안하게.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정치적으로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저들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박살이다. 그런 데다가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을 보니까 너무 멋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는 우상까지 수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이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되어져 버렸죠. 북쪽 이스라엘은. 자, 그 다음에 7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자기 눈에 보기 좋은데요. 저들이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이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런 신앙을 가졌죠.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청이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동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더니라. 그러니까 애굽 때부터 우상을 섬겨오던 그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요? 아수르 사람들과 이제 연애함으로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애굽에서 떠나갖고 가나안 생활을 하는 중간에 조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듯 하다가 금방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 우상 섬기는 것이 옛날에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섬겨 왔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거야. 더 우상에 쉽게 빠져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더 잘 섬기는 거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상을 잘 섬기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수르 사람들은 고관,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 이거는 바로 아수르 사람들의 그 방백들을 불러들이고 또 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부 다 저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생활화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애굽 사람과 동침하는 이것이 아예 자연스럽게 아수르 사람들도 섬기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의 사람에 넘겼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을 섬겼는데 아수르 사람 섬기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우리끼리 잘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넘겨버린 거야. 북쪽 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래서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이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또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오히려 엘리야 죽이려고 했잖아. 아합이나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했잖아. 엘리사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 알아야 돼. 우상에 넘어가면, 영적으로 이미 넘어가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도 사람들이 안 믿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되어질 거냐? 망하는 때, 나라가 망하는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 자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진리를 듣는 자도 찾아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진리가 전해져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상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올리바에 대해서. 자, 이건 예루살렘, 즉 남쪽 유다를 두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들은 올라는 벌써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래 망한 원인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우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배반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부부의 연을 끊어버리고 이 우상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 그게 가능이다. 그래서 저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엘리야나 엘리사를,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은 저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은 마지막 때가 가면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믿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바울서 시대도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서 시대 봐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게. 자, 그러므로 11절 그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올라가 이렇게 해서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나중에 뒤이은
오올리바가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는 거죠. 우상을 더 섬겼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왕들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선한 왕도 이랬는데 나중에 망할 때가 되어서 이 요아스 왕 때로부터 시드기야까지 흘러가면은 이들이 악을 더 저지른 거예요. 악을 더 저질렀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처음에는 이 오올리바도 처음에 아수르 사람과 연대를 한 거예요. 아수르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사람과 친교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와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 그 다음에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다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을 허리를 띠려 또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자, 처음에는 아수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다가 나중에 아수르가 이제 숙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등장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을 또 그리워하고 이 바벨론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문화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 K-팝, K 문화 이렇게 해서 한국 말을 배우는 나라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한국 문화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이 K 문화가 들어가는데 기독교 문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잠들었다. 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K 문화가 이 온 세상에 지금 한국이라 하면 과거에는 몇십 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면 모르는 나라도 많았어요. 한국이 어디 붙었는데 우리도 어지간한 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많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걸 조그만 나라인데 사람들이 알 리가 뭐 있어요. 안다고 하면 북한과 남한이 이제 아직까지 대립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정도는 알겠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졸지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렇게나 알렸는데 지금 과거보다 선교사들이 더 세계에 흩어져서 들어가거나 한 게 없어요. 더 주눅이 들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 교회가 이름 나는 데는 일을 해도 이름이 안 나는 데는 일하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총신대학에서 그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 금지곡이 되어졌다고. 그런 정도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생각을 안 들어가지.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이 한국 교회가 그러면 후원을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딱 정해진 거. 한 달에 15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이상만 하면 후원 교회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살지 못하는 나라들 많단 말이에요. 그 현장 선교 해갖고 가도 겨우 밥 먹고 자기들 생활 조금 하고 문화를 조금 누리고 이러다 보면은 쓸 돈이 없어. 선교를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런 때에 더욱더 이 정신 차려갖고 한국 교회들이 정신 차려갖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할 때인 줄 알고 더욱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 우리 총회도 안 해. 이거 문제다. 그래서 뭐든지 이름 있는 데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총회 같은 경우에도 총회장이 저 미국 갔다가 저 이제 7월달에 뉴질랜드 갔다가 또 8월달에 이제 브라질을 원래 MOU를 맺으려고 브라질을 가려고 했는데 브라질은
뭐 30몇 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총회장이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고 500만 원 오히려 그 물고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캄보디아로 가는 거야. 캄보디아를 왜 가느냐? 이제 거기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는데 거기 그 신학교하고 MOU를 맺으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가 가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한국이 이만큼 알려질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복음 전할 때인 줄 알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깨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대접받는 것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들이 아수르 사람과 연대를 하더니만은 나중에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야 멋있다. 왜? 바벨론이 이제 막 한창 인기가 있으니까 강대국이 되어지니까 또 이 사람들과 연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16절에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돼. 그래 이게 금사빠락하죠. 보자마자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들이 더 바벨론이 더 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절을 보내갖고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럼 바벨론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은 그럼 지그시 바벨론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금방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실컷 다 해놓고는 금방 이들을 배신한 그러니까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겠노라고 하놓고 금방 또 바벨론에게서 배신하고 또 애굽을 섬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 이 욕심에 끝이 없다 이 말. 더한 욕심이 생겨버렸다 이 말. 그래 18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행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너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것은 뭐냐면은 젊었을 때에 옛날에 연대하던 그걸 생각하면서 옛날에 애굽에서 우상 섬기던 그때를 생각하는 이 왜냐면 욕심을 채우는데 악을 저지르는데 그 아무리 악을 저지르도 만족함이 없는 거야. 욕심에 채워도 욕심에 그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데서 이제는 세속적인 창조로 이제는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다시 바벨론도 싫다고 집어차니까 그래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자 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볼 때에 저들이 악의 악을 더 강한 악을 원합니다. 그 20절에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점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이 말이 뭐냐면은 더 강한 남자를 원한다. 그러니까 더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런 나라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같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공학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구석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에워살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지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오올리바가 사랑하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뭐 애굽이든지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들을 총동원해서 너를 친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때 오기까지. 그러니까 애굽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전부 다 이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만은 살아남을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버린 거예요. 망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차라리 망할 때 망하는구나 하는 순간에 내가 탁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끝나도록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 안 나고 이거는 죽으라 하다가 고생하고 별 창피는 다 당하고 수치는 다 당하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눈까지 뽑히고 아들도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고 막 이런 창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갖고 거기 가갖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망한다. 망해도 금방 칵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돌리고 계속 연단을 받는 거야. 연단이라기보다 징계를 받도록 만들어. 언제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십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히 하나님을 징계하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다. 징계하는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안 돌아오면 그렇게 살다가 이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을 망할 때에 끝까지 안 돌아오잖아. 그렇게 망해갖고 끝까지 개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고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게 막 뭐요? 네가 자랑하는 거 얼굴 자랑하고 네 남자 홀리려고 뭐 기장하는 거 이 코하고 귀를 베버린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너가 드러내고 자랑하던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빼앗아버리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고 옷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 말은 더 이상 너희들이 남자를 홀리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를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섬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로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면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너희들이 다시는 그 눈을 들지도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눈을 들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생각만 해도 막 지긋지긋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 나만 섬기라.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네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하나님 그 마음이 바로 복된 마음이죠. 그게 안 생기고 내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하고 온통 세상 걱정 뿌리고 이게 불행한 거예요. 2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러니까 저들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내가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가 음란하게 행함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예요? 이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힘 있는 자를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일리계명이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너 음란과 너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다. 그러니까 뭐요?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나를 잊었잖아. 잊고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나를 너 등 뒤에 던져버렸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이게 불행이에요. 이거 저주예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어떻게 해서 나를 쳤으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자, 36절부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인자가 너가 유다를 심판하느냐 그 가정한 일을 말해라. 그래 이 말은 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라 이 말이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은 우상을 위하여 하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어느 정도로 배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요.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그 화제로 드렸다 우상 앞에 화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그 자식을 우상 앞에 갖다 바쳤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악을 저지 피를 손에 묻혔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안식일 날에도 네 멋대로 그 하나님의 날로 삼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소를 더럽혔다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 저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날에 당일 날에 그때에 또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저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서는 또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다못해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니까 저들이 우상을 아예 성소로 끌고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제물이 있어야 될 곳에 우상이 다 차가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 놓는 게 이게 여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속은 뭐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자 그 욕심이 가득 찼다 이 말. 자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면 또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며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장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면 그들이 팔찌를 그 소매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저들이 묻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두고 음행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 것 음행으로 세한 평생 그러니까 우상을 찌들도록 그렇게 섬기고 오다가 끝까지 이 음행을 저지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서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그리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적. 자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갖고 완전히 막 기진맥진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있어도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죽음이죠. 우상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도록 힘을 기진맥진하도록 진을 다 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적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니라.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 섬겨서 안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는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말씀을 끝으로 보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바 그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 통치를 받으면서 내 품 안에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장세전에 이들을 위한 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끝내는 어떻게 돼요? 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미 주신 바 그 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저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순치를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듣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선지자들은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을 해도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뭐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 징계를 내서 저들이 절대적으로 징계를 해도 안 돌아오면 나중에는 저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들이 힘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도록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쫙 망하도록 만듭니다.
기진맥진하고 쫄딱 망하더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에스라, 학자나,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렇게, 스룹바벨이나 이렇게 돌아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에스겔 23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를 떠나면은 죽으라고 울잖아. 그만큼 나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만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만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난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난 죽는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밥 먹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닌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